인간의 피와 살을 탐하지 않고 오직 선업을 쌓으며 견뎌온 고통의 시간 99일. 이제 단 하룻밤, 아니 단 몇 시간만 견디면 그토록 염원하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문턱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천상의 축복이 아닌 가장 믿었던 사내의 잔혹한 배신이었습니다. 도령, 부디 돌아가시오. 이 밤은 내게 목숨보다 소중한 시간이오. 그의 눈에 비친 희미한 꼬리 끝자락이 발각되는 순간 천년을 기다려온 여인의 꿈은 처참하게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별이 실은 100년을 잇는 잔혹한 복수극의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그녀가 그토록 증오하며 심장을 파냈던 악인들이 숨긴 추악한 비밀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00년의 한이 서린 핏빛 야담,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세요. 댓글로 머무시는 곳을 알려주시면 좋은 기운이 닿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깊은 산골, 인적 드문 곳에 홀로 살던 여인이 있었으니 그 모습은 선녀가 강림한 듯 아름다웠으나 그 속내는 천년 묵은 구미호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을 인간 세상의 풍진 속에서 보내며 이 요망한 꼬리 9 달린 짐승의 몸을 벗어던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였으니 그 간절함은 하늘에 닿아 마침내 한 줄기 빛과 같은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매길 밤낮으로 사람의 피와 살을 탐하지 않고 오직 맑은 기운만을 들이켜며 선업을 쌓으면 인간의 몸을 얻으리라는 천상의 약속이 그것이었지요. 이미 99일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고 이제 단 하룻밤만을 견디면 그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목전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설렘, 그리고 지난 세월의 고통을 보상받을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 그 어떤 방해도 용납할 수 없는 절정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그리도 애타게 기다리던 마지막 날 밤, 산길을 헤매던 한 젊은 나무꾼이 호련히 그녀의 오두막 문을 두드렸으니 그 이름은 도령이라 하였습니다. 도령은 순박하고 마음씨 고운 사내였던 것입니다. 길을 잃어 헤매다 지쳐 쓰러질 지경에 이르러 마침 보이는 불빛을 따라왔노라. 애원하는 그의 모습은 차마 박정하게 외면할 수 없는 가여운 모습이었지요. 구미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단 하루 인간의 정기를 멀리하고 고요히 홀로 있음을 지켜야 할 때가 아니었던가. 허나 그 밤의 산골은 너무도 깊고 적막하여 길 잃은 나그네를 그대로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천년을 살아온 요물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인간이 되기 위한 문턱에서 차마 인정머리 없는 괴물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도령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잠자리를 내어주고 허기진 그에게 정성껏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도령은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와 상냥한 마음에 첫눈에 반하고 말았으니 그 하룻밤의 인연이 훗날 100년의 한으로 이어질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미호는 도령을 보낸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허나 이미 엎질러진 물 어찌하겠습니까?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 밤의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9개의 꼬리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온전한 사람의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그녀는 매 순간 느꼈습니다. 살결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으며 요물 특유의 날카로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따스한 인간의 온기만이 감돌았던 것입니다. 99일 동안 그녀가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온몸의 뼈마디가 뒤틀리고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고
9개의 꼬리가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비명을 질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묵묵히 버텨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끔찍한 시련이 끝나고 새벽동이 트면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터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구미호는 고요히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닫혔던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밖에서 찬바람과 함께 익숙한 사내의 그림자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어젯밤 그녀의 오두막을 찾아왔던 나무꾼 도령이었던 것입니다. 도령은 그녀를 떠난 후에도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잊히지 않아 밤새 잠 못 이루고 그녀를 찾아 다시 돌아왔노라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 깊이 연정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구미호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마지막 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인간의 기운이 그녀의 수행을 방해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애써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도령에게 돌아갈 것을 재촉했습니다. 도령, 지금은 때가 아니니 부디 돌아가시오. 내일 다시 오면 그때 그대의 마음을 들을 것이오. 이 밤은 내게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니 부디 방해하지 말아 주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미처 숨기지 못한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허나 도령은 그녀의 차가운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아가씨, 제 마음이 이리도 애타는데 어찌 내일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밤을 아가씨 곁에서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아가씨를 향한 제 연모의 마음은 이 밤의 추위보다도 더 뜨겁사옵니다. 도령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구미호는 그의 손길을 피하려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마지막 남은 요물의 기운이 미처 다 사라지지 못한 채 그녀의 옷자락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도령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못한 9번째 꼬리의 흔적. 마치 투명한 아지랑이처럼 일렁이는 구미호의 꼬리였던 것입니다. 도령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경악으로 흔들렸습니다. 아, 아가씨. 이것은 대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채 다 맺어지지도 못하고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구미호는 도령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 자신의 등 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오랜 염원이 바로 이 순간 이 사내의 실수로 인해 산산조각 나버렸음을 말입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99일을 참아온 고통보다 100년을 기다려온 염원이 물거품이 되는 이 순간의 절망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던 것입니다. 아, 이 어리석은 인간이여. 어찌하여 하필 이 순간에 구미호는 비통한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요물의 기운이 다시금 격렬하게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졌던 9개의 꼬리가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불꽃처럼 다시금 선명하게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고 잔인한 요물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도령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한순간에 공포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그녀에게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허나 구미호는 이미 그의 존재를 잊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깊은 절망과 한없는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다시 기다려야 한단 말이더냐. 네, 어찌 이 한을 풀 수 있으리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오두막 문을 박차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와 함께 쓰러져간 인간의 영혼, 그리고 주저앉아 통곡하는 어리석은 나무꾼 도령뿐이었던 것입니다. 허나 그 어리석은 사내가 어찌 알았으리요. 이 비통한 이별이 실은 100년을 잇는 잔혹한 운명의 시작이었음을. 그리고 그 운명의 굴레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될 리가 과연 그가 알던 그 여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피눈물로 얼룩진 100년의 세월. 그 어리석은 나무꾼 도령은 자신의 이름이 민우였던 그 사내는 그날 밤의 참혹한 광경 이후로 단 한순간도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끔찍한 요물로 변해가던 순간, 그녀의 눈에 가득했던 절망과 한없는 슬픔은 마치 뜨거운 인두로 그의 심장을 지진 듯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은 바싹 말라붙어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고, 온몸은 주체할 수 없는 떨림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은 요물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 착각했던 자신의 얄팍한 마음이 한 여인의 100년 수건을 산산이 부수어 버렸다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서진 오두막 잔해 속에 망연히 앉아 밤이 깊어가는 것도 새벽이 찾아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밝아왔고 숲속의 새들은 지저귀며 새로운 하루를 알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민우에게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숲의 모든 곳이 그녀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으나 정작 그녀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침묵만이 그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그날 이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그림자로 덮였고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알 수 없는 비명 소리에 잠 못 이루고 낮에는 멍하니 숲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그의 모습은 그저 미쳐버린 사람의 그것과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나무를 베지 않았고 시장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오두막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고 그의 몸 또한 깊은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그를 괴롭히는 가장 큰 병은 육체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슴 속에 맺힌 지독한 후회와 그녀의 한 맺힌 절규가 귓가를 맴도는 망념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다시 그녀를 만났습니다. 허나 꿈속의 그녀는 더 이상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피로 물들고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드러낸 채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100년. 100년을 다시 기다려야 한단 말이더냐. 내 어찌 이 한을 풀 수 있으리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는 잠에서 깨어나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한이 자신에게 옮겨 붙었음을, 그리고 자신 또한 영원히 그 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입니다. 그는 속죄를 위해 혹은 그 한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숲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곳을 찾아 헤매고 그녀가 남긴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허나 숲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고요하고 무심할 따름이었습니다. 민우는 점차 숲의 깊은 곳으로, 사람들이 발길을 들이지 않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인간 세상을 등지고 오직 그녀의 흔적만을 쫓는 그림자처럼 살아갔습니다. 그의 머리칼은 백발로 변했고 그의 등은 굽어졌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처럼 홀로 고독한 세월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한편 깊은 숲속으로 사라진 구미호는 인간의 세월로는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열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배신감과 한없는 절망, 그리고 100년의 세월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끔찍한 운명에 대한 저주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털은 점차 핏빛으로 변해갔고 그녀의 9 꼬리는 마치 살아있는 불꽃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슬픔을 넘어 세상을 향한 깊은 증오로 이글거렸던 것입니다. 그녀는 숲속을 떠돌며 인간의 악행을 목격했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탐욕의 눈이 멀어 서로를 해치는 인간들의 추악한 모습은 그녀의 마음 속에 쌓인 한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습은 그녀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보았습니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피땀 어린 곡식을 탐관오리들이 가로채고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하는 탐욕스러운 양반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100년을 기다려 인간이 되고자 했던 순수한 열망이 이제는 인간의 추악함을 응징하고자 하는 잔혹한 복수심으로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구미호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마을 어귀에 나타나 탐욕스러운 자들의 혼을 거두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야기가 점차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가던 탐관오리가 다음 날 아침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하던 부잣집 상인이 이유 없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요괴의 소행이라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정작 피해를 입는 자들은 언제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악인들이었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요괴를 붉은 꼬리 여우라 불렀습니다. 붉은 꼬리 여우는 악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는 알 수 없는 희망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붉은 꼬리 여우가 자신들의 한을 풀어주는 존재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비명 소리 속에서 백성들은 희미하게나마 통쾌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 죽어간 자들은 하나같이 악독한 죄를 지은 자들이었고 그들의 죽음은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민우는 숲속 깊은 곳에서 미쳐버린 노인처럼 살아갔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빛을 잃었지만 그의 귀는 밤마다 들려오는 숲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숲이 변하고 있음을, 그리고 숲속에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밤마다 숲의 기운은 더욱 묘하게 변하곤 했습니다. 숲은 그저 나무와 풀이 우거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품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숨결을 담아내는 거대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민우는 홀로 숲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비록 세상의 빛을 잃었으나 숲의 소리 하나하나가
그의 귀에는 선명한 그림처럼 그려졌던 것입니다. 밤마다 숲 저편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그리고 그 비명소리가 남긴 묘한 침묵 속에서 민우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숲을 감싸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숲의 오랜 한이 깨어나 스스로 숨을 쉬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날마다 새로운 살을 붙이며 부풀어 올랐습니다. 붉은 꼬리 여우는 더 이상 그저 막연한 요괴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오랜 고통과 한을 듣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나타난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탐관오리들의 횡포에 시달리던 농부들은 밭을 갈다 말고도 붉은 꼬리 여우의 이야기를 속삭였고, 장터의 안악들은 물건값을 흥정하면서도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기대와 통쾌함이 서려 있었으니 이는 참으로 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악독하기로 소문난 자가 있었으니 바로 김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마을의 논밭을 헐값에 빼앗고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준 뒤 기한을 넘기면 가차없이 집과 땅을 빼앗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의 집은 날마다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로 가득했지만 김서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부를 늘려갔던 것입니다. 그의 곳간에는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의 쌀독에는 맑은 쌀이 아닌 백성들의 눈물이 고여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서방의 집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술과 고기가 넘쳐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는 새로 빼앗은 땅의 소유권을 축하하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연신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 달은 구름에 가려 유난히 어두웠고, 바람은 마치 슬픈 노래를 부르듯 으스스하게 불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의 집 앞에서 웅성거렸습니다. 그의 집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집 안에서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자신의 곳간에 쌓인 곡식 더미 한가운데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그의 몸에는 마치 붉은 꼬리 여우가 핥힌 듯한 깊은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린 채 굳어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마치 곡식을 토해내듯 쌀알이 쏟아져 나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을 전체의 충격과 동시에 묘한 희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서방의 시신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감출 수 없는 통쾌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붉은 꼬리 여우가 마침내 그를 벌한 것이야 하는 속삭임은 삽시간에 마을을 넘어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간 쌓였던 김서방에 대한 하늘 붉은 꼬리 여우가 대신 풀어주었다며 밤마다 숲을 향해 고개 숙여 감사하는 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붉은 꼬리 여우가 자신들의 울분을 듣고 그 울분을 풀어주기 위해 나타난 하늘의 사자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은 곧 마을 어귀에 자리한 주막의 김노인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김노인은 평생을 주막을 운영하며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던 터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주막에 모여 붉은 꼬리 여우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요괴의 소행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통쾌한 일이로구나. 마치 누군가가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려는 듯 말이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노인은 붉은 꼬리 여우의 소행이 단순히 숲속의 짐승이 저지른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숲속 깊은 곳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짐승 소리, 그리고 가끔씩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숲이 더 이상 예전의 숲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숲은 이제 무언가를 품고 있었고, 그 품 속에서 자라나는 그림자는 점점 더 짙고 선명한 형체를 띄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귀는 숲의 모든 소리를 걸러내어 오직 그 그림자의 움직임만을 쫓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 그림자가 숲의 오랜 한을 깨워 세상을 향해 울부짖는 소리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숲의 일부가 되어 숲의 눈과 귀가 되어 숲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녘, 민우는 숲속 깊은 계곡물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붉은 흙으로 덮인 작은 천 조각이었는데, 마치 붉은 꼬리 여우의 꼬리처럼 선명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천 조각에서는 묘한 숲의 향기와 함께 희미하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그 천 조각을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잊고 살았던 아득한 기억의 조각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 굵은 천 조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숲이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숲속 저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민우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르는 듯한 애처로운 자장가 같기도 했고, 때로는 숲의 정령이 부르는 듯한 신비로운 노래 같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그 소리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록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 노랫소리가 숲속의 그림자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 노랫소리는 숲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며 민우의 잊힌 기억을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그 노랫소리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던 민우는 이내 숲속 깊은 곳에 자리한 오래된 바위굴 앞에 다다랐습니다. 바위굴 입구에는 넝쿨이 무성하게 뒤덮여 있었고, 굴 안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넝쿨을 걷어내고 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굴 안은 어두웠지만 그의 예민한 감각은 굴 안에서 풍겨오는 묘한 기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숲의 생명력과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었으나 동시에 인간의 깊은 한이 서려 있는 듯한 기운이었습니다. 민우는 굴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두 개의 눈동자, 그리고 숲의 냄새와 함께 피어오르는 낯익은 채취. 그는 자신의 눈이 비록 앞을 보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이 이미 그 그림자의 정체를 알아차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붉은 꼬리 여우라 불리는 그림자는 숲의 오랜 한을 품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민우의 뇌리에는 오래전 숲에서 사라졌던 한 여인의 모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다시 숲으로 돌아왔다고 한들 어찌 이리도 잔혹하고도 통쾌한 복수를 행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녀가 과연 그 옛날 순수했던 그 여인이 맞는 것일까? 민우는 굴 안에서 느껴지는 그 기운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하였습니다. 숲의 깊은 숨결과 함께 오래 묵은 여인의 한이 뒤섞인 그 기운은 분명 그가 아득한 옛날 가슴 저리도록 아끼고 보살폈던 그 여인의 것이었으니 어찌 그리도 차갑고도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하였단 말입니까? 그의 마음은 갈래갈래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알 수 없는 후련함 또한 함께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겪었을 모진 세월의 아픔을 생각하면 이리 변한들 누가 감히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 옛날 그 여인은 숲의 아이와도 같았습니다. 눈망울은 맑고 웃음소리는 숲속 작은 새들의 노랫소리보다도 고왔던 것이지요. 이름조차 없이 숲의 품에서 자라 그저 숲의 아이라 불리던 그 여인이었으니 세상의 때라고는 한 점도 묻지 않은 순진하고도 여린 꽃봉오리 같았습니다. 허나 그 맑고 깨끗함이 오히려 그녀를 세상의 모진 풍파 속으로 내몰았으니 참으로 기구한 팔자라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을에 으뜸가는 부자였던 김 대감댁의 망나니 아들 김서방이란 자가 있었으니 그는 사냥을 핑계 삼아 숲을 드나들며 무짐승들을 해치는 것도 모자라 숲의 아이에게까지 검은 손길을 뻗치려 하였습니다. 민우는 그때 이미 앞을 보지 못하는 몸이었으나 숲의 소리에 귀 기울여 김서방의 악한 기운과 숲의 아이의 떨리는 숨소리를 똑똑히 들었던 것입니다. 그 여린 아이를 해치려는 김서방의 발걸음, 소리와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아이의 작은 발자국 소리가 아직도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하였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김서방을 막아섰지만 앞 못 보는 늙은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으니 그저 숲의 아이가 저 멀리 달아나는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숲의 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 깊이 들어가 짐승에게 물려갔을 것이라 수군거렸고 김서방은 짐짓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뻔뻔한 얼굴로 마을을 활보하였으니 민우의 가슴 속에는 숯불을 담아놓은 듯한 뜨거운 분노가 활활 타올랐던 것입니다. 숲의 아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름 모를 붉은 꼬리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 김서방의 집 주위를 맴돌았으니 그 여우의 눈빛은 마치 숲의 아이의 그것처럼 슬픔과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허나 그 누구도 그 여우가 숲의 아이와 연관이 있으리라곤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흉흉한 소문만 무성할 뿐 진실은 숲의 깊은 곳에 묻혀버리는 듯하였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고 숲의 아이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허나 민우는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으니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와 떨리던 숨소리가 그의 마음 속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굴 안에서 느껴지는 이 기운은 분명 그 숲의 아이의 것이었으니 그녀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이 숲의 깊은 곳에서 오랜 세월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허나 어찌하여 그녀의 기운은 이리도 숲의 생명력과 인간의 깊은 한이 뒤섞인 채 마치 붉은 꼬리 여우의 그것처럼 변해버렸단 말입니까?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깊었으면 이리도 모질고도 날카로운 기운을 품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민우의 가슴은 다시금 아려왔습니다. 굴 안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으나 그 기운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굴 안으로 향했으니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그녀를 향한 간절함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 숲의 아이가
이리도 무시무시한 힘을 지닌 붉은 그림자로 변해 마을 사람들에게 끔찍한 벌을 내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민우는 그녀의 깊은 속내를 헤아리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 때문에 이리도 잔인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게 되었단 말입니까? 단순한 개인의 원한을 넘어 숲의 오랜 한까지 품게 된 사연은 무엇이었을까? 민우는 끝없이 되뇌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쌓였을 겹겹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그것이 숲의 기운과 만나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힘으로 변모하였는지.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의 실체를 마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굴 안 깊숙한 곳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으니 그것은 분명 예전 숲의 아이의 목소리였으나 동시에 수천 년 묵은 숲의 정령이 내는 듯한 서늘하고도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만이로군요. 민우 어르신. 허나 어찌하여 이제야 저를 찾아오셨단 말입니까? 민우는 굴 안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숲의 아이의 목소리였으나 동시에 태고의 숲이 숨 쉬는 듯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이와 서늘함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으나 이내 정신을 수습하고 굴 안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굴의 벽은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는 붉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이끼 사이사이로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피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으니 그것은 마치 숲에 상처받은 영혼이 흘리는 눈물 같기도 혹은 피 같기도 했던 것입니다. 굴의 바닥에는 검붉은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라 마치 숲의 한숨처럼 공중에 흩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웅덩이 한가운데 붉은 빛이 감도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으니 그것이 바로 숲의 아이였다는 것을 민우는 직감했던 것입니다. 허나 그녀의 모습은 예전에 순수했던 아이와는 너무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붉은 기운으로 휘감겨 있었고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또렷이 보이지 않았으나 그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은 민우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던 것입니다. 마치 수천 년 묵은 고목이 뿌리째 뽑혀 하늘을 뒤덮는 듯한 거대한 슬픔과 분노의 기운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시선은 민우의 심장을 꿰뚫는 듯 날카로웠던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어찌하여 이제야 저를 찾아오셨나이까? 다시금 그 목소리가 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물음에는 원망과 서늘한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으니 민우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고통받고 숲이 피눈물을 흘릴 때 어르신께서는 어디에 계셨나이까? 마을 사람들의 탐욕이 숲을 갉아먹고 저희 동무들이 무참히 짓밟힐 때 어르신께서는 무엇을 하셨나이까?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의 고통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고 숲의 신음소리를 외면했던 것이 사실이다. 허나 지금이라도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찾아왔다. 어찌하여 이리도 끔찍한 힘을 얻어 마을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깊은 속내를 알고 싶다. 그림자는 희미하게 웃는 듯 했으나 그 웃음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것입니다. 깊은 속내라 하셨나이까? 어르신께서는 진정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 숲은 수천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의 삶을 보듬어왔던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맑은 물을 내어주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했으며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안식처가 되어 주었지요. 허나 마을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고 오직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양되었고 굴 안의 붉은 빛도 더욱 강렬하게 명멸했습니다. 그들은 숲의 정령들이 사는 신성한 나무들을 베어내고 약초를 캐내기 위해 땅을 파헤쳤으며 심지어는 제 동무들을 장난삼아 해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도움을 청했을 때 어르신께서는 그저 아이의 장난이라며 저를 달래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부터 숲의 슬픔은 깊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작은 상처들이 모여 거대한 골μ음이 되었고 그 골μ음은 마침내 이 숲의 영혼을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때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기억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던 것입니다. 내 죄가 크다. 허나 그 죄가 어찌 이리도 거대한 한이 되어 너를 삼키게 되었단 말이냐. 너는 본디 순수하고 여린 아이였다. 무엇이 너를 이리도 잔혹하게 만들었느냐. 그림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억겁의 세월이 흐르는 듯 길었고 굴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윽고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아십니까? 이 숲 깊은 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요. 숲의 어머니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병들게 되면 숲의 가장 순수한 영혼을 택하여 자신과 하나 되게 하여 그 영혼을 통해 복수를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저 숲의 선택을 받은 것뿐입니다. 숲의 한이 저를 통해 말하고 숲의 분노가 저를 통해 터져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우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숲의 오랜 역사와 슬픔 그리고 복수심이 응축된 존재였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숲의 저주라 부르며 두려워하지만 진정 저주받은 것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숲을 짓밟고 저를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숲의 마지막 숨결이 닿을 때까지, 아니, 저들의 죄가 완전히 씻겨질 때까지 저는 이 칼날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민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아니,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느껴지는 확고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선 숲 전체의 생존이 걸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 그것은 바로 그녀가 숲의 정령과 하나가 되어 이토록 거대한 힘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숲의 어머니가 순수한 영혼을 택한다고 했으나 그 선택의 순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허나 어르신께서는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이리도 무시무시한 힘을 얻게 된 진정한 이유가 실은 어르신께서 가장 아끼셨던 그 사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요. 민우는 그 말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가장 아끼셨던 그 사람이라니. 그의 뇌리 속에는 수십 년 전의 아련한 기억들이 마치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휘몰아치기 시작했으니 한때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소중한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얼굴들 중 어느 하나도 지금 이 숲의 여인이 말하는 가장 아끼던 이와 선명하게 연결되지는 않았으니 마치 안개 낀 새벽길을 헤매는 듯한 혼란스러움만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하였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쉽사리 닿은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여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만을 응시할 뿐이었지요. 여인은 민우의 당혹스러움을 꿰뚫어 보는 듯 허나 한치의 동요도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숲의 나이테처럼 묵직하고도 아득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하였으니 그 울림은 민우의 귓가를 넘어 그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가는 듯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기억하시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은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고 아픔은 때로 망각이라는 덧없는 옷을 입고 찾아드는 법이니 말입니다. 허나 저는 그 모든 것을 숲의 심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숲은 단 한순간도 그날의 고통을 잊은 적이 없으며 그 아픔은 저의 존재 이유가 되었으니 어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인의 시선은 멀리 숲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하는 듯하였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과거의 어느 한순간으로 돌아간 듯 아련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으나 그 한숨은 슬픔보다는 깊은 체념과 단단한 의지가 뒤섞인 것이었지요. 어르신께서 그리도 아끼셨던 그 사람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숲의 품에 안겨 쓰러져 갔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숲의 가장 깊은 곳, 세상의 발길이 닿지 않던 곳에서 오직 숲과 함께 숨 쉬며 살아가던 순수한 영혼이었지요. 그 여인은 숲의 모든 생명을 제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숲의 작은 풀 한 폭이 미물 하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숲의 어머니는 그 여인의 순수함을 사랑하여 숲의 가장 깊은 비밀과 지혜를 기꺼이 나누어 주었으니 그 여인은 숲의 언어를 이해하고 숲의 아픔을 제 아픔처럼 느끼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젊은 날 잠시 숲을 방문했을 때 그 여인을 만나 잠시나마 마음을 나누셨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어르신의 눈빛 속에 잠시 스쳤던 그 아련한 정칭을 숲의 어머니는 기억하고 있었으니 그 여인 또한 어르신께 작은 연모의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민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갔던 숲 깊은 곳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한 여인의 모습. 맑고 투명한 눈빛, 숲의 이슬처럼 청량한 미소, 그리고 마치 숲의 일부인 양 자연스럽던 몸짓. 너무도 짧은 만남이었기에 시간이 흐르며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던 그 여인이었으나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잊혀진 그림처럼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지금 이 숲의 여인이 말하는 어르신께서 아끼셨던 그 사람이었단 말인가. 민우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아련한 그리움이 뒤섞여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여인은 민우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다시금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이 숲의 가치를 알아보고 황금을 캐내려 저 깊은 곳까지 발길을 뻗치기 시작했으니 그들은 숲을 파헤치고 나무를 베어 넘기며 숲의 모든 생명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숲의 어머니는 고통에 신음하였고 숲의 모든 생명은 죽음의 그림자 아래 떨고 있었지요. 그 여인은 숲의 고통을 제 몸으로 느끼며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서려 하였습니다. 숲의 언어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숲의 지혜로 그들의 탐욕을 깨우치려 애썼던 것입니다. 허나 인간의 귀는 탐욕으로 막혀 있었고 그들의 눈은 황금빛에 멀어 있었으니 어찌 숲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깃들어 있었고 숲 전체가 그녀의 감정에 공명하는 듯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게 휘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그저 침묵한 채 과거의 잔혹한 진실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숲을 지키려는 여인의 순수한 마음을 비웃었고 숲의 어머니가 주신 신성한 힘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숲의 방해꾼으로 미신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존재로 치부하며 숲을 파괴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홀로 그 거대한 폭력에 맞섰으나 어찌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그들의 무자비함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여인을 붙잡아 숲의 가장 깊은 곳, 숲의 어머니의 심장이라 불리던 신성한 샘물가에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여인을 고문하고 숲의 비밀을 캐내려 하였으니 마치 숲의 영혼을 통째로 찢어발기려는 듯 잔인하게 여인을 유린했던 것입니다. 민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잔혹한 광경이 펼쳐지는 듯하였고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그가 잠시 스쳐 지나갔던 그의 마음, 한 구석에 아련하게 자리했던 그 순수한 여인이 그토록 잔인하게 쓰러져 갔단 말인가. 그의 젊은 날의 무심함과 숲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의 과거가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여인은 고통 속에서도 숲의 어머니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숲의 비밀을 지키려 이를 악물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숲의 생명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탐욕스러운 칼날이 여인의 심장을 꿰뚫었을 때 여인의 붉은 피는 숲에 어머니의 심장인 샘물에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숲의 어머니는 절규했습니다. 오랜 세월 침묵하던 숲의 영혼이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 마침내 분노했던 것입니다. 숲의 모든 생명들이 슬픔과 분노에 몸부림쳤고 숲은 죽음의 기운으로 뒤덮였으니 마치 세상의 끝이 온 듯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여인의 순수한 영혼은 숲의 어머니의 분노와 결합하여 숲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저희 존재로 다시 태어났던 것입니다. 저희 몸은 여인의 육신을 빌렸으나 저희 심장은 숲의 어머니의 분노로 뛰고 저희 눈은 여인의 한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날 그 샘물가에서 숲의 어머니는 순수한 영혼을 택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영혼의 처참한 희생을 보고 분노하여 그 영혼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 저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숲의 어머니의 화신이자 동시에 어르신께서 그리도 아끼셨던 그 여인의 마지막 숨결인 것입니다. 여인의 말은 숲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민우의 귀에 박혔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솟아올랐고 그의 가슴 속에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함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숲의 여인이 왜 그토록 강한 힘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숲의 파괴자들을 증오하는지를. 그것은 개인의 복수가 아닌 숲의 어머니와 한 여인의 영혼이 뒤섞인 거대한 자연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허나 여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하였으니 그녀의 눈빛은 비록 아련한 슬픔을 담고 있었으나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더욱 잔혹한 진실을 예고하는 듯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나 어르신께서는 모르실 것입니다. 그 여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들이 실은 어르신께서 그토록 믿고 따르셨던 그들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요. 무어라 하시옵는 것이옵니까? 어르신께서 그리도 아끼시고 믿으셨던 이들이 그 여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요. 이는 필시 그대 망령된 혼이
지어낸 허언이 아니겠습니까? 민우의 목소리는 숲의 정적을 깨고 터져 나오는 울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떨리는 손으로는 차마 제 앞에 선 여인의 뺨이라도 갈기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그에게 하늘과 같은 존재였으며 그 어르신께서 평생을 바쳐 믿고 의지하셨던 이들이라 하면 그 또한 민우에게는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었으니 어찌 이리도 참담한 말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가슴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로 난자당한 듯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그런 민우의 격정을 그저 고요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으니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고 있는 듯하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금 숲의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으니 그 음성은 비록 나지막하였으나 듣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명징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어찌 망령된 말을 지어내어 어르신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겠습니까? 저의 한은 오직 그 참된 이야기로만 풀릴 것이옵니다. 어르신께서는 숲을 지키고자 온 힘을 다하셨지요. 숲이 곧 백성의 삶이며 나라의 근본이라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여 숲을 베어 재물을 얻으려는 자들을 엄히 다스리셨고 그들의 꾀를 번번이 막아내셨던 것입니다. 여인의 말은 민우의 귀에 날선 비수처럼 박혔으니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허나 어르신께서 그리도 굳게 지키려 하셨던 숲에 눈독을 들인 자들이 어찌 그리 쉽게 물러났겠습니까? 그들은 어르신의 눈을 속이며 겉으로는 어르신의 뜻에 따르는 척하였으나 뒤로는 짐승처럼 탐욕스러운 발톱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어르신 곁에서 달콤한 말로 어르신의 귀를 멀게 하였던 이들이옵니다. 어르신께서 아끼고 믿으셨던 그 재물 많은 집안의 어르신들과 권세 높은 벼슬아치들이 그 주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숲의 정령을 모시는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으니 제가 숲의 뜻을 전하며 그들의 탐욕스러운 꾀를 번번이 막아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숲을 지키는 힘이 제게 있었으니 그들은 제가 살아있는 한 결코 숲을 온전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없으리라 여겼던 것입니다. 하여 그들은 저를 제거할 음흉한 꾀를 꾸몄던 것입니다. 민우는 숨을 들이켰으니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그리도 신뢰하셨던 이들이라 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어르신의 뜻을 받드는 듯 보였으며 숲을 위한 어르신의 노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이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들의 말 속에는 언제나 어르신을 향한 존경심이 가득하였으니 어찌 그들의 속내가 이리도 검은 독으로 가득 차 있었으리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어찌 감히 민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으니 목구멍에서는 쓰디쓴 피 맛이 났던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르신과 함께 숲을 거닐며 환담을 나누던 그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들을 벗이라 여기셨고 때로는 형제처럼 의지하셨으며 나라의 앞날을 함께 논하는 동지라 믿어 의심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허나 그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진 나무 뿌리와 같았으니 겉으로는 어르신의 그늘 아래 편안히 기생하는 듯 보였으나 실상은 어르신의 뿌리를 갉아먹는 좀벌레와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눈빛은 더욱 깊은 슬픔으로 물들었으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날의 고통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듯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르신께서 잠시 마을을 비우신 틈을 타 저를 숲의 깊은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를 묶어 세우고는 숲의 기운을 뽑아내려 하였으니 그들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들의 손에는 숲을 파괴할 도구들이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저항할 때마다 그들은 저를 더욱 잔혹하게 다루었으니 저의 몸은 찢기고 상했으며 숲의 기운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소나기에 조금씩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숲의 어머니께 살려달라 빌고 또 빌었으니 제가 죽으면 숲 또한 함께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허나 그들의 힘은 너무나도 강했고 저희 몸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때 어르신께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저희 비명 소리를 들으시고 숲으로 달려오셨으나 이미 때는 늦었으니 저는 어르신의 품에 안겨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저의 마지막 시선은 어르신의 슬픔으로 일그러진 얼굴과 그 뒤편에서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들의 얼굴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제가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을 아셨으나 그들이 어르신의 벗들이었다는 사실에 그리 큰 충격을 받으셨기에 제 죽음의 진정한 뿌리를 끝내 찾아내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르신께 제가 숲의 기운을 다스리다 그만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 거짓을 고하였고 어르신께서는 그 말을 믿으려 하셨던 것이옵니다. 어찌 당신의 벗들이 이리도 잔혹한 일을 벌였으리라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여인의 말이 끝나자 숲은 다시금 깊은 침묵에 잠겼으니 그 침묵은 마치 거대한 슬픔의 무게에 짓눌린 듯하였던 것입니다. 민우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으니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분노로 뒤엉켜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의 눈에 비친 그들의 거짓된 미소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셨던 여인이 어르신께서 그토록 믿고 의지하셨던 이들의 손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니 이 어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참사가 아니겠습니까?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으니 그의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으나 그는 그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어르신을 향한 연민과 그 여인을 향한 죄책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꾀한 자들을 향한 맹렬한 증오가 뒤섞여 휘몰아쳤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섬뜩한 깨달음을 얻었으니 어르신께서 숲을 지키다 병을 얻으시고 끝내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신 것이 단순히 숲을 지키는 일의 고단함 때문이 아니었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아마도 그 여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계셨으리라. 혹은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눈을 감으려 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민우는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보았으니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이제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하였으니 그는 굳게 담은 입술을 열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후 그들이 이 숲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의 뜻을 거스르고 이 숲을 완전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으니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흘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께서 돌아가시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숲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나무들을 베어내고 숲의 물길을 막아 자신들의 밭으로 만들었으며 숲의 정령들이 살던 곳을 허물어 재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어르신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숲은 그들의 탐욕에 의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죽어 숲의 기운이 약해진 틈을 타 그들은 더욱 거침없이 날뛰었던 것입니다. 허나 저는 죽어서도 숲을 떠날 수 없었으니 저의 혼은 숲의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 이 숲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고스란히 느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 또한 숲의 모든 풀잎과 바람 속에 새겨져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옵니다. 허나 민우나리 그들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으니 그들은 숲을 넘어 이제는 어르신께서 남기신 모든 것을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르신의 유언마저도 자신들의 뜻대로 바꾸려 하였으니 그들의 사악함은 끝이 없었던 것입니다. 민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으니 어르신의 유언이라니 그것은 또 무슨 새로운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숨을 헐떡이며 여인을 바라보았으니 그의 눈에는 다음 이야기에 대한 갈망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어르신의 유언이라니요. 그들이 어르신의 유언마저도 건드렸다는 말씀이시옵니까? 대체 어르신께서는 무엇을 남기셨으며 그들은 무엇을 꾸미려 하였던 것이옵니까? 여인은 고개를 돌려 숲의 가장 깊은 곳,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곳을 응시하였으니 그녀의 눈빛은 마치 멀고 먼 옛날의 일을 회상하는 듯 아득하였던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숲과 함께 이 나라의 오랜 비밀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비밀은 단순한 재물이나 권세가 아닌 이 땅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지닌 것이었으니 그들은 바로 그 힘을 자신들의 손에 넣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허나 그 비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한 사람의 손에만 쥐어져 있었으니 그가 바로